면 언제나 그 형제들은 성경의 장과 절을 들어가면서 대답해 주었습니다. 저녁에 우리는 거실에 앉아 성경의 계시와 일치하지 않는 글을 쓴 사람들의 책, 그러니까 잘못된 교재 책들이죠. 읽으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왜 삼위일체는 아닌가 뭐 이런 책들을 보면서 이제 오히려 역으로 삼위일체가 맞다는 것을 이제 공부했다 이거죠. 예. 우리는 교회를 돕는 사역, 거리 설교, 라디오 사역을 시작했고 마침내 수많은 귀중한 혼들이 구원받는 통로가 된 성경대로 믿는 지역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두 명의 형제들은 한 무리의 사람들을 이끌고 저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말하기를 자신들은 비밀 모임을 가졌는데 저를 우리가 함께 일군 사역으로부터 내쫓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과의 교제로 인해 성경 지식이 필요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반으로 인해 성령의 열매가 필요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밉다는 소리는 안 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또 이런 걸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은 그들과의 일들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말씀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저에게 보여준 증오와 잔인함이 없었다면 저는 사랑과 은혜가 필요함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쓰라린 체험으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셈인데 이 책을 알프레드 스티븐과 제이 하디에게 바칩니다. 이 두 사람이 범인인가 보네. 성경에도 보면은 대마에 대해서 나오고 이 알렉산더를 포함해서 하여간 그 교회에 어지럽힌 형제들 이름이 명단이 나오는 걸 보면 비성경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창세기 50장 20절 우리가 지난번 배웠던 그 유명한 구절이죠. 섭리적인 손길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쓰라린 경험도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돼서 사역에 도움이 된 거죠.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이 선이 되도록 계획하사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 구원하게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저도 약간 합정동에서 이렇게 성경을 많이 배웠는데 거기서 또 아주 심하게 또 상처도 입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과정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이 사역이 과연 존재했겠는가 읽으면서 너무나 비슷한 체험이어서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서문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서문 10에서 11장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써 있어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당연히 믿음이 먼저죠. 믿음과 행위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사람들은 믿음은 행위와 반대된다. 맞는 말입니다. 로마서 11장에도 써 있고요. 또 이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건 뭐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기까지는 아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의 믿음이죠.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해주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놓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 우리의 의로운 행위, 이것을 성경에서는 율법의 행위라 그래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이 두 가지를 구분 못하면 신앙생활에 아주 치명적인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로마서 3장. 가장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율법에 있는 행위를 잘 지켜서 또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또는 뭐 훌륭한 일을 많이 해서 또 의로운 행위를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아이고 너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칭의, 의롭다고 선언받을 수 있는
선포받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사랑으로 일한다고 했을 때 이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work인데요. W-O-R-K. 그런데 우리 아까 율법의 행위라고 했을 때 그 행위도 똑같이 work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영어의 work를 어떨 때는 일 또는 행위 이렇게 나누어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일이 행위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행한다 그죠? 사랑으로 행하는 일하는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을 했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사람들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거저 주시는 믿음이 있는데, 그렇죠, 그 믿음은 바깥으로 표현될 때는 행위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왜? 믿음이라는 건 안 보이잖아요. 믿음은 안 보이는 건데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한 행위로 사람들에게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그 구원받은 목적,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선한 일을, 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에 써 있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과 10절 사이를 잘 읽어보면 행위가 두 가지 행위가 달라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뭐 많이 선한 일을 행해서 그것 때문에 의롭게 된 게 아니니까 자랑할 게 없죠. 거저 주시는 선물만 받았을 뿐이니까 의롭게 된 것. 문제는 뭐냐?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아,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선한 행위가 나와야 되는구나. 구원받기 전에 선한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지만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은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일을 해서 행위로 표현이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선한 행동들을 열매로 나타내야 한다.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으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자, 여기 보면은 믿음의 행위. 아까는 로마서 3장에서는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믿음의 행위, 선한 행위가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 이것이 균형 잡힌 신앙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행위를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일했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예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의 첫 사람서부터 시작해서 쭉 인용이 되다가 나중에 너무너무 많아서 더 이상 계속할 수가 없어서 여기서 줄인다 이렇게. 적어도 구약에 나와 있는 우리가 그래도 잘 알고 있는 알려진 인물들 중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행한 행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행위들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로 가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이 행위가 없이, 그렇죠, 머리에 지식으로만 남아 있으면은 실제적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왜? 성경에 보이기를 우리의 행위 안에서 행복해진다라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내가 순종해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행동이 없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뭡니까? 그 행복하기는커녕 갈등만 일으키죠. 갈등. 어떤 갈등입니까? 나는 성경 지식은 많은데 왜 실제적으로 행동을 못 할까? 좀 누가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저 거의 뭐 자,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서부터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말씀이 거하면 어떻게 되는가?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성경에서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행복한다고 하는 것으로 성경이 해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행함이 따라야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제 서문만 읽어보고요. 전체적으로 히브리서 11장이 어떤 책인가 좀 보고 구체적으로 이제 본문 11장 1절 1절서부터 이제 우리가 본문에 따라서 26강과 공부를 하는데 정확하게 금년 12월까지 한 달에 3번씩 우리가 공부하니까 저 교재 기도하고 교재 모임 빼면은 3번 해서 딱 보니까요. 정확하게 금년 마지막까지 하여간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실천하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 그렇죠? 사랑으로 일하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나와 있는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예를 통해서 각 사람의 다양한 종류, 어떤 사람은 이러한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상황에서, 어떤 남자는 어떤 여자는 뭐 이래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믿음의 행위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책이에요. 실제적인 공부를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많은 교리를 배우고 지식을 얻었지만 한번 실천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한번 또 확인해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금년 한 해 동안 오후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자, 우선 첫 번째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만큼 공부할 내용이 풍성한 성경 말씀도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영웅들 또는 구름 같은 증인들로 불리는, 구름 같은 증인들, 우리 다 앞서가신 분들이죠.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중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성도들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후배 성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면 이걸 믿음의 삶이라고, 믿음의 행위라고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에게는 유익한 정보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우선 영원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 다음 하나님의 창조, 인류 역사의 흐름,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는 본장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모든 시기에 있어서 옛날부터 시작해서
역사의 모든 시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어떤 사람은 방주를 짓고 어떤 사람은 고향을 떠났으며 어떤 사람은 두려운 적과 싸우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풀무불에 용감하게 들어가기도 했지만 이 모든 경우에 있어 공통 분모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장을 통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본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 모든 이들의 믿음은 행위로 표현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권리가 있어요. 무슨 권리냐? 네가 믿는 사람이라며 그런데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며 그런데 그러면 좀 보여줘봐. Show me. 나에게 좀 보여줘봐. 그래서 그것을 보여달라고 할 권리가 있다라고 성경에 써있다. 야고보서 2장에 써있죠. 못 보여주면 뭐야? 그럼 죽은 믿음이네. 아니면 믿음이 없던가. 뭐 보여달라 그러는데 못 보여준다면.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 모든 이들의 믿음은 행위로 표현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행동을 안 해도 내 마음에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근데 사람은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나의 수의로운 행위를 보고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사람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그러면 복음을 조금 배웠다는 사람은 그냥 펄쩍 뛰어요.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행함으로 의롭게 되다니?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어떻게 행함으로 의롭게 돼?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 이거 엄청 위험한 서신인데 이 지푸라기 서신을 화롯불에 던져서 버려라, 태워버려라 라고 했어요. 왜? 뭐 이해가 안 되니까. 왜 이해를 못했을까요? 우리처럼 rightly dividing, 올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는 뭐였어요? 아까 하나 있는 거는 율법의 행위와 그렇죠, 믿음의 행위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둘로 구분을 못했고요. 두 번째, 성경에 보니까 또 한 가지 구분을 못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는 믿음만 봐도 justified, 넌 의로워. 그렇죠?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예요? 마음을 못 보기 때문에, 믿음을 못 보기 때문에 내 행위를 보고 당신 의로운 사람이네 하고 우리를 justify, 의롭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의롭게 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은 행위밖에는 없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이해하기 어려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 이해가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시면 예수님이 의롭게 됐다는 말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도 아니신데 왜 의롭게 되지? 우리처럼? 그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의롭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가장 위대한 신비라고 성경에 써요. 정말 신비 중에 신비. 뭐냐? 디모데전서 3장 16절.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죠. 두 번째,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예수님의 33년 반의 인생은 성령에 의해서 목도되었어요. 성령께서 지켜보셨는데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로우신 분 맞네. 예수님은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33년 행적을 다 지켜봤는데 죄를 단 하나도 짓질 않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으니까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를 알지도 못해요. 죄와 상관도 없어요. 죄를 짓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누가 입증했느냐? 성령 안에서 의롭게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인데 우리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소리가 아니라 33년 예수님의 삶은 의로운 삶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You are justified. 당신은 의로운 분 맞다. 이렇게 인정받았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인정하셨지만 사람들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나서야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예.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4절. 17절. 로마서 8장이라는데 제가? 아닌데. 제가 죄송해요. 14장 17절.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왕국. 당신 거듭났어?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라며.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뭘로 입증해요, 우리가? 세 가지로 입증하면 됩니다. 여기 써 있네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얻었던 평안은 하늘나라에 가고 지옥에 안 간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평안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계속 죄를 짓고 살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안 편하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따라서 이 땅에서의 의로운 삶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의가 평안이란 열매를 낳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성령 안에서 누리면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인정을 받는다. 저 사람 하나님 자녀 맞네. 저 사람 믿는 대로 실천하는 사람 맞네. 라고 인정해 준다 이 말이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로. 믿음으로라는 표현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by faith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요. 믿음으로 떠났다.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 믿음으로 전부 동사가 나와요. 왜? 당연히 동사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죠. 예를 들면 믿음으로 다음에 바쳤다, 이주했다, 숨졌다, 거부했다, 불을 껐다 등등의 동사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faith, 단지 믿는, believing 이상인 셈입니다. 그냥 머리로 맞아, right, 오케이, 맞아 하고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행위가 뒤따르지 않으면 성경적 정의로 볼 때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즉 행동을 유발하도록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라.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갈라디아서 5장 6절. 히브리서 11장은 1장서부터 10장까지 계시된 진리의 산물을 보여줍니다. 교리를 실천하는 것이 11장 1절의 모습인데요. 마찬가지로 로마서 12장에서 16장도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발견되는 진리들이 어떻게 역사, 바깥으로 표현된다 이거죠. outworking, 바깥으로 역사하고 있는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일한 원칙은 성경 곳곳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이론, 실기, 그러니까 믿음, 실천, 믿음, 실천, 믿음, 실천, 이게 자동으로 동전의 앞뒷면이어서 하나야. 이게 한쪽만 있으면은 아주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음식 헌물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케이크, 예를 들면 우리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인도 식당에 가면 란이라고 그러잖아요. 란, 빵 아시죠? 이렇게 칼에 담아서 먹는 빵. 예. 그 다음에 좀 멕시코 사람들도 거기다가 뭐 따빠스인가 거기다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하얀 밀가루 그냥. 자, 그 빵을 구워서 하나님께 바칠 때 성경에 보니까 너는 왜 한쪽만 태워서 나에게 바치느냐? 난 그런 빵 안 받는다 그랬대. 한쪽? 아니죠. 믿음, 실천, 믿음, 이게 다 균형 잡혀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 구워져서 양쪽 다 받아 드실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칙. 자, 예를 들면 모세오경 중 출애굽기는 구속을 제시하고 레위기는 성결을 제시하며 이 구속과 성결의 결과 혹은 산물이 민수기에 뒤따라 나옵니다. 우리의 삶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우리는 사도행전에 앞서 그 기초에 해당되는 사법문서가 먼저 제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원칙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만나고 알고 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실천에 옮겨서 일을 해야죠.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의 패턴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서 위대한 가르침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을 얻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지식에 근거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삶이 주님께 받아지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처음으로 이 말씀이 등장하는 로마서는 의인을 강조하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갈라디아서에서는 살리라를 강조하는 반면 세 번째로 이 표현이 등장하는 히브리서는 믿음으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3번에 걸쳐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방법이 써 있는 책이 로마서예요. 살리라. 그런데 그것은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써 있어요. 방법이 뭐냐, 수단이 뭐냐, by faith,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으로의 예를 보여주는 게 바로 히브리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요즘 말로 하면 3번에 걸쳐서 정확하게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한 가지 좀 보완 설명을 드리면, 그런데 이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옛 대언서, 하박국이라고 하는 소대언서에서 인용이 되어서 신약 성경에 쓰인 건데, 놀랍게도 다른 성서들은 안 됩니다. 킹제임 성경에만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자기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His faith. 자, 태어난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다 선물로 주셨죠. 사랑도 주셨으니까 뭐 모성애도 있고 부성애도 있고 형제애도 있고 그렇지,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지 않았다면 인간이 어떻게 사랑을 하겠어요. 태어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좋은 것들을 많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흔적만 남아서 어떨 때는 그 사랑보다 더 미움이 앞설 때도 있고 망가졌잖아요. 많이. 네. 그래도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이 활용하는지 몰라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당연히 믿고 있는 거죠. 뭘 믿고 있습니까? 의자가 나를 지탱해 준다고 믿으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의심이 갔다, 이거 조금 있으면 콱 썩어서 무너질 거다, 그러면 여기 그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겠습니까? 아니죠. 예. 음식을 먹는데 이 음식 뭐예요? 정결한 음식일 거야. 이거 먹으면 내가 건강하고 배도 부르고 좋을 거야. 이렇게 먹지. 야, 이거 혹시 이 안에 독 들어있는 거 아니야? 나 검사해 봐야 되겠는데? 그런 사람은 좀 비정상적이죠. 그렇죠? 제가 아는 분이 어느 날 저희 은사가 주례를 쓰고, 또 제가 아는 분이 이제 후배가 결혼을 해서 이제 옛날에 결혼식을 갔는데, 이제 주례 선생님이 이제 우리 은사 선생님이니까, 그래서 아유 선생님 오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데, 국수인지 갈비탕인지 하여간 뭐가 왔어요, 음식이. 근데 그 음식을 싹 들더니 밑으로, 의자 밑으로 저쪽에 집어넣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왜 그러나 그랬더니 두 번째 음식이 오니까 딱 먹어요. 이상하다. 그래 나중에 봤더니, 나중에 옆에 있던 조교가 저 선생님이 지금 좀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워낙 소설을 많이 읽어가지고 지금 CIA가 자기를 지금 잡으러 온다고 생각한다. 자기가 지금 이 첩보 암살 대상이어가지고 여기다 독을 탔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원래 숨기고, 그래서 저 양반은 지금 소설과 현실과 지금 픽션이 경계가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분이라는 거야. 멀쩡한데 그 다음에 또 갔는데 콜라를 따는데 진짜 딱 또 밑으로 넣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첫 번째 건 무조건 안 먹어. 왜? 독을 탔다고 믿는 거야. 예, 여러분 안 그러죠? 제가 콜라 따라주면 그냥 마시잖아요. 왜? 믿으니까. 믿음이 많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시시한 것보다도 그런 믿음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Have faith in God. 하나님을 믿으라. 너는 돈을 믿지 말고 명예를 믿지 말고, 그렇죠? 다른 거 믿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누굴 믿어요? Have faith in God.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죠. 그 진정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Little faith. 너희 어떻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게 오래 안 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The faith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때 받았던 약간의 그런 미덕들과 그런 속성보다 훨씬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기쁨.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주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신성한 모든 축복들로 영적인 복들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신약을 인용할 때 성령께서는 뭐예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다르죠? 그래서 뭐예요? His faith를 뺐죠.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믿음으로 살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 예.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믿음을 행사하는 가장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원칙은 창조주에 대한 의존입니다. 의탁이죠. 의지하는 게 믿음이죠.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사실에 입각해서 행동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모든 죄와 배교가 시작이 됩니다. 인간이 자신의 창조주로부터 떠나가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죠. 떠나갔죠. 누구처럼? 가인처럼 방랑자와 도망자가 돼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다 도망가 버렸어요. 진리로부터 도망가고 다 지금 피하죠. 이렇게 되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인간 사이에 합당한 관계가 합당하게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나 이 경우 이 계시가 자신에게 어떤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인간이 이 계시의 말씀에 대해 믿음을 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에서 효과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오전에도 설교 들었고 오후에도 성경 공부했고 지난주에도 했고 또 다음 주에도 하고 할 텐데 그것이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려면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야 한다. 자, 그래서 이 본장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보이는 표적이나 이적의 형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사용하시는가 여기 나와 있네요. 우리를 앞서간 믿음의 영웅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였고 성경에 보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By faith. 고린도 후서에 우리는 not by sight.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정의는 뭐예요? 안 보일 때의 믿음이에요. 보이면 뭐 그게 믿음이에요. 보이는데.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에서 다스리시잖아요. 그때는 예수님 믿어라 하고 전도하면 거짓 대언자들이니까 다 잡아서 벌 준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왜? 예수님 눈에 보이는데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되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래.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볼 수 없는 것을 믿었으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볼 수 없는 것, 멀리 떨어진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구조가 1절은 믿음에 대한 데피니션, 정의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1절 가지고 우리가 한 주 또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가 나와요. 누구는 이렇게 살았고 누구는 믿음으로 이렇게 했고 누구는 믿음으로 이렇게 했고. 자, 그런데 2절서부터 12절까지는 개인적, 개별적 사람 이름이 나오고 예를 들면 뭐 아브라함은 또 이삭은 뭐 사라는 누구는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적 믿음의 행동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묶어서 이들 모두는 이렇게 살았다고 이 종합적인 해설이 나와요. 그게 일반적인 설명이 13절에서 16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한 사람 한 사람 명단을 불러가면서 믿음은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다.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 17절에서부터 38절까지 또 예가 나와요. 쭉. 그러다가 이들 모두는 또 이렇게 산 것이다 하고 또 해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 문단으로 나뉘어 있어요. 처음에 개별적인 예가 나와 있고 종합적인 설명이 나오고 개별적인 예가 나오고 종합적인 설명이 나오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두 문단으로 나뉘어진다. 두 번에 걸친 일반적인 성명이 이 사람들은 다 these all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라는 말로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개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은 달랐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이 사실만은 공통적이다 이거죠.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본장에 등장하는 모든 남녀는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정하신 성경 속의 유명 인사인 것입니다.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데 소년 전기 전집에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 몇 명 나오나요? 모세 정도는 좀 유명하니까 나오나? 예, 삼손도 좀 나오고. 예, 그런데 뭐 거기에 그 다른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등장하지 않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영웅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웅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믿음의 영웅들의 삶, 그 전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믿음의 행위로 평가한 것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서 보자 이거죠. 그 유명한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가문, 영국의 유명한 은행을 한 사람들인데요. 지금 전 세계의 뭐 모든 부를 장악하고 있다고 알려진 가문인데 매우 간단하게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영국군이 워털루 전쟁에서, 워털루는 아시죠? 나폴레온하고 누구하고 싸운 거야? 영국의 그 유명한 장군 이름이 뭔가? 그 사람이 워털루인가요? 워털루는 장소 같은데? 이름을 잊어버렸네. 한번 쳐보세요. 워털루 쳐가지고 검색해보세요. 그래도 유명한 장군 이름 하나 알고 넘어가야지. 그러니까 나폴레옹과 하여간 영국 장군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결정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겠습니다. 그는 영국군이 워털루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그 어떤 영국 사람보다 하루 먼저 알게 되었는데 정보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정보 중요. 예? 웰링턴. 맞습니다. 예. 이제 저도 제 기억력도 많이 망가졌네요. 기억이 잘 안 나. 자, 하여간 그래서 전쟁에서 영국이 이겼대. 왜냐하면 그때는 나폴레옹이 막 유럽을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뭐 나폴레옹이 이길 거로 예상을 했는데 영국이 이겼다는 소식을 먼저 알았어요. 하루. 이 사실을 안 그는 값이 떨어진 주식을 몽땅 사들였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이제 주식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몽땅 사들였고 그 주식은 전쟁에서의 승리 소식과 함께 엄청나게 폭등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그 소식을 계시받지 못했다고 가정해 하루 먼저 정보를 못 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 우리는 아마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그 소식을 알게 되었으나 설마라고 믿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가 그 소식을 믿기는 했으나 나하고 뭔 상관이야 하고 믿었지만 주식을 안 샀으면 오늘날같이 부자가 되진 못했겠죠. 그 사실에 근거해서 행동하지 않았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소식, 즉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영원히 부유하게 되도록 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지식, 즉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합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하고 그 말씀의 근거에 행동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여정을 택하신 분들은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자, 두 가지 부사 하나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본격적인 공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믿음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조,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인물인데 그 유명한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볼 텐데요. 자, 우선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아마 그 개역 성경에는 빠져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이 한 단어가 삭제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정확하게 들어있는 단어 하나가 그게 뭐냐면 부지런이란 단어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4장 11절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 그것이 무기물이 됐든 유기물이 됐든 우리 인간이 됐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그 하나님 이외의 모든 창조물의 존재 목적은 for thy pleasure, 주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믿음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을 때에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얼마만큼 중요한 겁니까 이게? 자,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분께서 계신 것과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종종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저한테 갑자기 이상한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죄송한데요. 예, 말씀하시죠. 질문 하나 해도 예,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 믿으세요? 그래, 예? 믿죠. 그러면 저는 안 믿는데. 그럼 교회 왜 다니세요? 뭐 그냥 뭐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를 안 믿고 다니는 사람 꽤 있더라니까요. 잘 모르겠대 자기는. 그래서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닌데요. 믿는 건데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야. 그래서 여기 처음에는 이걸 안 믿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교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가 확실치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자, 두 번째.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부지런이란 단어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에 보니까 기도도 그렇죠.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간절히 쉬지 말고 악착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을 가르칠 때 너무나 아주 정난하게 예수님께서 재밌는 예를 들었잖아요. 재판관이 집에서 잠자고 있는데 억울한 과부가 와가지고 나 억울합니다 하고 막 문을 두드리고 내 사정을 들어달라 그러는, 해결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귀찮아가지고 대답을 하려는데 그냥 계속 두들겨 잠을 못 자게 만드니까 나중에 귀찮아서 성경에 보니까 그 뭐 불쌍해서가 아니라 나 귀찮아서 빨리 들어주고 잠잘라고. 그래서 들어줬느니라. 너희도 이와 같이 기도하라. 참 예수님이 재밌는 예도 들으셨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귀찮게 여길 정도로 계속 기도를 하라 이 말인데, 악착같이 기도하라고 하는 끈기 있는 기도의 이 예를 그렇게 드셨어요. 자, 여기도 보면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간절하면 자꾸 끝까지 요청할 텐데 한두 번 하다가 그럼 말하면 그만둬. 이러면 하나님도 그래 알았어 그만둬. 뭐 내가 안 됩니다. 저는 이거 아니면 죽습니다 하고 막 끝까지 얘기를 해야 하나님 들어주실 것 같아요. 부지런히. 그렇죠? 이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약간 이런 걸 잘 빼뜨리더라고.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 살짝 뺐는데요. 또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에 해당하는 건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요 구절하고 자꾸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도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주 굉장히 실질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왜냐?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과연 왜 나에게는 이 말씀이 역사가 안 되냐, 역사. 효과가 왜 안 나타나냐. 그렇죠? 어디서 문제가 있냐 이거죠. 어디서 문제가 있냐.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어 하나가 빠졌는데 그게 효과적으로란 단어가 하나 빠져 있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에만 들어있는 단어인데,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문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효력 있게가 빠져야 돼. 효력 있게.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어. 그럼 먹으나 마나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지금 막 너무 두통이 심해서 두통약을 먹었는데 계속 두통이 있어.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내가 들었어. 믿었으면 효과가 나타나는데 효과가 안 나타나면 내가 뭐야? 믿음이 행사되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효력 있게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믿는 너희 안에서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 있나요? 예수님 믿으니까 다 여기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을 때 그 믿음이 아니고 그 이후에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이 순간 믿으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효과를 나타내서 뭔가 결과가 나올 텐데 지금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별로 신통치 않아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듣고 말았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믿음이 행사가 안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실제적인 효과는 안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믿는 너희라고 하니까 다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믿는 그 사람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 중에 예수님 말씀을 안 믿은 사람이 중간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었던 경우도 많이 있었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 가족들도 예수님 안 믿었죠. 네, 어느 한순간에. 네. 자, 그래서 제가 이게 마지막 구절이라 그랬나요? 한 구절 더 찾아야겠다. 로마서 1장.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있네. 로마서 1장. 그래서 여기서 믿는 사람은요. 아, 나 믿는 사람인데 아닙니다. 다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예. 오늘 내가 믿는 사람일지라도 내일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 로마서 1장에 보세요.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로마서 1장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죠. 왜?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복음을 믿기만 하면 내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가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그러면 거기서 그치는 건가? 아니고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처음에 구원받을 때 행사했던 믿음,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내 안에 영접했던 그 믿음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조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것은 기록된 바 처음으로 아까 3번 인용됐는데 첫 번째예요. 믿음은 죄송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로마서는 앞부분에 의인이 강조되어 있죠.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되는가? 그건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1장 17절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읽기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읽지만 머릿속으로는 죄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대부분. 죄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맞는 말인데 여기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16절에 이미 얘기한 거예요. 구원받은 얘기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15년 전에 믿었다. 15년 전에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5년쯤 지나서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이 있다 그래. 지난주에 설교에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 믿음에서 떠나버린 사람, 믿음에서 실수, 미끄러져 버린 사람, 온갖 종류의 사람이 있어서 5년 전에는 찰떡같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지만 지금은 구원은 받았지만 성경이 나의 삶에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아. 왜? 성경도 읽지도 않고 별로 관심도 없고 하늘나라 가면 됐지 내가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못 믿겠다 나. 이러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 이 말이죠. 또 교회 와서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믿으면 effectually work,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힘이 쭉 빠져서 낙심한 채로 교회를 왔는데 기쁨으로 소생해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간다든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 막 온갖 불평이 그냥 막 쓴뿌리로 그냥 가득 차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서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기쁨을 소생해서 쓴뿌리가 다 제거되고 기쁨으로 간다든가 뭔가 이펙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을 먹었는데 배가 부르다든가 맛있다든가 뭐 했는데 뭐 그냥 먹은 거지 뭐 그냥 뭐. 그 오늘 교회 와서 아침부터 지금 몇 시간이나 있었는데 전혀 여러분에게 아무 효과가 없다. 최소한도 뭐 기분이 좋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항상 이 일반 교회 다니는 분들 예배 드리고 나오면 오늘 은혜 많이 받았냐?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효과가 있었냐 이 말이에요. 은혜 많이 받았냐? 뭐 그냥 듣던 대로 들었지 뭐 이러면 그 사람이 은혜 못 받은 거 이게 효과가 없었던 거지. 왜? 믿음을 안 더했으니까. 자신의 믿음이 합쳐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펙트가 나타나서 효과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잔뜩 근심 걱정을 가지고 왔어. 그런데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딱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그 말씀이 마음에 콱 와닿았어. 믿습니다. 주여. 그러고 났더니 집에 갈 때 그냥 뭐 날아갈 것 같아. 근심 걱정할 일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내 마음이 바뀌어버렸어. 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어서 감사가 넘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effectually work 하려면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여기도 있지만 행함으로 입증된다. 그것이 히브리서의 11장의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일과서부터 그래서 뭐 미리 예습해 오시면 제일 좋고요. 이미 드렸으니까. 한 가지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뭘까요? 예? 안 가지고 오는 거. 이제 없어요, 책이. 책이 1000권 찍은 게 2000권인가? 벌써 두 번째 찍었는데 다 소진돼 가지고 없어요. 그래가지고 안 가지고 오면 예, 그러니까 꼭 잊지 말고 여기 성경 안에다가 집어넣던가 해서 꼭 잊지 마시고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26